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요, 징검다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쭉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5절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같이 한번 그래도 우리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 한 말씀에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뭘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이 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믿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쑥스럽죠. 아닌가요? 그래, 역시 나는 그렇게 불릴만해. 그러셨다면 아멘이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아직도 부끄러운데, 아직도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뭐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딱 족보를 따져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족보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어떤 뻘이 돼요? 우리의 큰 형님,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족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도 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큰 형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닮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형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저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택도 없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는 변화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에게 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몫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게 뭔가를 이제 우리가
이번 9월 한 달 동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면 뭘까요? 제가 이제 매달 이제 한 번씩 만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그 모임에 나갔는데 그 모이는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그 전에 봤을 때하고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완전히 반쪽이 됐어요. 네, 놀랍죠. 어떻게 우리 그 매달 만나는데 갑자기 한 달 새에 이렇게 반쪽이 되었을까? 사실 요즘 우리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건강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건강 때문에 요즘도 뭐 계란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 건강에 있어서 요즘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큰 문제는 뭐냐면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공감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그래서 영양 과다가 되고 그래가지고 몸에 체지방이 쌓이고 지금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고 그게 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체중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적정한 선에서 유지하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죠. 그런 것을 뭐 우리 잘 아는 말로 뭐라 그래요?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바라기는 지금보다 한 10kg 정도만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이제 큰 문제죠. 자, 어쨌거나 갑자기 딱 보니까 갑자기 확 빠져 있는 목사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고 싶겠죠. 그래서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살이 빠졌어요? 하고 갑자기 살이 빠지면은 대개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획기적인 어떤 뭐 방법을 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픈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아니면 또 무슨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면 어때요? 왜 그런지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죠. 우리가 뭐 남도 아니고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내가 어떤 그 좋은 게 있으면은 그 좋은 걸 효과를 봤으면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은근히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들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하세요? 궁금하시면 500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500원 받지 않고 제가 말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건 기록을 해놓고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졌느냐 물어봤더니 역시 비결이 있더라고요. 그 비결이 뭐냐?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는 이게 비결이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 줄 아셨나요? 특별한 거는 그게 특별한 거예요. 사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우리 몸에 무리도 오고 또는 뭐 이렇게 요요 현상을 겪기도 하고 하여튼 만고불변의 진리.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살을 빼려면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분도 하여튼 운동을 굉장히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살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왜 이렇게 아침부터 제가 다이어트 비법을 얘기하고 그러느냐 하면 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를 이웃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우리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해보니까 좋아. 뭐 다이어트 비법도 알려주고 싶고 또 이거 먹었더니 건강에 너무 좋아. 뭐 홍삼도 좋아. 뭐 또 다른 뭐 어떤 게 있으면 이게 먹으니까 좋더라. 알려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좋은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게 있죠.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너무 좋죠?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으실 거예요. 자, 이 좋은 것을 근데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좋은 게 나에게 있는데 이 좋은 게 있으면 나는 반드시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 이거 나만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같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연히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이 좋은 것 무엇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자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내가 누렸는지, 이 기쁨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께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만난 가장 그 첫 장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땅, 네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한다는 것,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오랫동안 자라왔던 곳을 떠나서 낯선 환경, 전혀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시대의 아브라함에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족 공동체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아브라함 살던 시대에는 다 가족, 친척들이 한 마을을 이루어서 같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한 마을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도움도 그 마을 안에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침입해 오면 한 마을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적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이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자신의 삶의 기반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갔을 때 그 사람은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 전혀 섞여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낯선 곳으로 가가지고 이방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그곳이 어디인지 알려주지도 않으시면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네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자 그러면 이제 길을 따라 떠나고 자 이제 여기서 쉬자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만큼 가고 멈추고 이것을 반복하여 갔습니다. 굉장히 막연한 삶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보 그리고 계획.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어떤 것을 하게 될지 알아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를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런 어떤 준비도 할 수 없도록 그냥 딱 한마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 말만 하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라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혼자 몸이에요. 자기 혼자만 그냥 하나님 따라가라면 그냥 자기 혼자 고생하게 되면 고생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거느리고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아내와 조카와 또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또 이렇게 그 소와 양을 치기 위한 또 목자들까지 데리고, 그러면 또 목자에 딸린 식구들까지 다 줄줄이 데리고 함께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하자면 그 생명줄을 쥐고 있는 아브라함이 떠나가야 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그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가 자기 살고 있던 동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누려왔던 삶의 터전,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맥, 이 마을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성경책 지금 12장 2절과 3절을 이렇게 자세하게 읽지 말고 지금 잠깐 싹 훑어보듯이 한번 싹 훑어보세요. 자, 보셨어요? 자, 그 중에 2절과 3절에서 여러분의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많이 눈에 보이시던가요? 복, 그렇죠. 복이라는 글자가 눈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복이라고도 나오고 축복이라고도 나오고 하여튼 복자가 많이 나왔어요. 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말 잘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자들, 그들이 받을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자, 아브라함의 복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아브라함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 자,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 사람들이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가면 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을 내가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데, 자,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12장 3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복은 뭐냐? 그의 재산이 늘어나고 뭐 후손이 많아지고 자손 번창하는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짜 큰 복은, 진짜 중요한 그 복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참된 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 가운데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죠.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쫙 퍼져나가는, 그것을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징검다리,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냇물을 건너는데 시냇물 이쪽 편과 저쪽 편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징검다리를 통해서 이쪽 편에서 저쪽 편이 연결되고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역할이에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는 또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줌으로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도 이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진 복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서,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런 일을 1년에 한 번씩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바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시험 봐서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12개의 지파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졌던 그 야곱의 12아들,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지파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만이, 레위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레위 지파는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이렇게 번성을 하다 보면 수가 많아지겠죠. 그 수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유다 지파, 뭐 또 시므온 지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자기들이 살 땅을 분배받는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의 모여 살 수 있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머지 지파들만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사냐?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살 수 있는 장소를 주기는 주는데 레위인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살 수 있는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국에 48개의 성을, 다른 지파들이 그 분배받은 땅에서 각각 몇 개씩 성을 레위인들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갖고 그 48개의 성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인들을 흩어져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레위 지파,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이 레위 지파도 역시 하는 일이 동일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보여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그 다른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런 역할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연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딱 우리만 하나님하고 붙어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만 진짜고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된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건 맞지만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을 아주 하등한 그런 민족들로 취급하면서 무시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공격당해서 나라가 그냥 싹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번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찾은 이후에도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도 짓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그 완전히 나라가 파괴되고 2000년을 그들이 세계 곳곳을 유랑하며 헤매게 되는 결국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 나만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뭘 하게 하려고요?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나의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징검다리가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징검다리의 역할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징검다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만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모든 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요 자녀들이고, 그리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징검다리로 선택받은 자들임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 있었던 징검다리들이 계속해서 돌을 놔주어서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그 징검다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왠지 모를 그 막연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어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이 그냥 갑자기 20kg를 뺐다. 그 비법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것처럼 내가 정말 좋은 게 나에게 있다는 걸 내가 충분히 그걸 느끼고 인식하고 있으면 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내 얼굴이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추고 싶어도 내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 드러나요. 그럼 자연히 옆에서 와서 물을 거예요. 요새 뭐 좋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좋은 게 있다고 알려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드러나게, 충분히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가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우리가 이것을 알릴 수 있게 되는 그 기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께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에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패한 사상으로 이제 완전히 역사로 증명이 되었죠. 그러나 한때 20세기 초반만 해도 그 기세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전 세계의 절반이 공산주의 진영이고 절반은 자유주의 진영이 될 정도로 아주 팽팽한 그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었던 그 시기가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마치 번져가는 게 큰 불길이 번져가듯이 번져갔던 이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체 게바라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체 게바라는 카스트로와 함께 이 쿠바 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죠. 체 게바라가 카스트로와 함께 처음에 쿠바에 들어갈 때에 그때 한 배를 타고 86명이 이제 이 쿠바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온다는 것을 그때 쿠바 정부군이 딱 정보를 입수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 배가 딱 다가오자마자 이제 막 총싸움이 난 거죠. 그래서 그 86명이 그 중에 다 죽고 1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12명은 막 그 급하게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산지로 도망을 갔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이 쿠바가 그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딱 1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12명이 나라 하나를 집어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 이 쿠바를 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신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 수가 점점 늘어나서 마침내는 전체 쿠바가 다 그들의 뜻에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와, 어마어마한 속도죠. 마치 바이러스가 확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번져나갔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낸 그 사람의 사상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내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허황된 꿈도 사람을 그렇게 부풀게 만들고 그 꿈에 젖어들게 만드는데 우리는 꿈이 아니라 진짜를 가지고 있고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진짜처럼 여기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을 가진 기쁨을 여러분들 가지세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여러분 이웃을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최고의 복을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